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14번째 소제목으로는 쉐마 성결한 교회여. 쉐마 성결한 교회여. 이런 제목으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목마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 믿음이 만들어지지 못하지요. 믿음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목마름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처럼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목마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동일하게 7번 걸쳐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게 하신 말씀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목마름 중에 하나는 주여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각기 제 길로 갔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도 법도도 규례도 쉽게 떠나버립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명기 8장을 좀 보다가 넘어갔어요. 신명기 8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거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향하여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옥토를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옥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이라고 하는 옥토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이 옥토가 되길 원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옥토, 젖과 꿀이 가나안 땅, 지금 저 이스라엘 저 땅을 하나님이 옥토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은 옥토였어요.
하나님이 그 후손들 자녀들에게 준 땅은 옥토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모든 곳에 소산시고 원산지가 되게 했고, 그다음에 먹을 곳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그래서 먹어 배부르고 8장 10절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 심령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말씀이 내 밭에 떨어짐에 착하고 좋은 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좋은 밭인데 착한 밭인데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옥토가 되어진다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는 30배로 10배로 100배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한 이유는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40년 동안 그 마음을 시험하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11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두 번째,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줄 거예요. 이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안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을 이제 서울사라고 같이 하면서 읽고 있어요. 또다시 여러분들도 그 책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하루에 한 주에 3장씩 읽어나가기로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 책이 있으면 한 주에 3장씩 소리 소문 없이 읽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면 저를 만나면 되죠. 그래서 부흥의 불길 위슬리 듀엘이 쓴 책입니다. 한 주간에 3장씩 읽어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함께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고 그들이 어떻게 부흥에 맺고 어떻게 부흥을 유지했고 어떻게 부흥이 꺼졌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함께 읽어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통로로 우리를 쓰고 사용해달라고 하는 이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책을 함께 읽기로 했어요. 아마 그 책은 제가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44장까지 있나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약간 3개월 정도 꾸준하게 함께 한 4개월, 한 3, 4개월 정도 꾸준하게 읽어나가면서 그 마음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줄 것이냐 하면 옥토를 주셨어요. 근데 옥토를 주면 번성해요. 풍성해져요. 넉넉해져요. 그때 원치 않는데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교만함이 생겨요. 예,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능과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 안주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흥이 왔는데 왜 부흥이 꺼질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까지는 원해요. 근데 부흥이 딱 오면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끝난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이젠 됐다 하고 그때부터 안심해요. 뭘 잃어버리는 걸까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목말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배고파하지 않아요. 왜? 나 이제 마셨어. 이제 나 이제 먹었어. 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것도 떨어지고 마시는 것도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안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그들을 낮추신 까닭이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만나 법칙 중에 귀중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만나는 40년 동안 내렸어요. 근데 매일매일 내렸다는 거예요. 어제 꽃을 오늘 먹는 적이 없어요. 안식일 빼고. 어제 꽃을 오늘 또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령한 것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누리면 그때부터 됐다, 나 은혜 받았어, 야호. 그 다음 또 뭘 잃어버려 가기 시작할까요? 배고픔도 목마름도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도 중요합니다. 근데 부흥이 오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이 부흥을 유지할 것인가. 제가 이번 주 서울세례 올라가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걸 나눴어요. 우리가 불을 붙이는 것은 쉽다. 근데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다. 근데 성전의 불은 어떤 기름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할까요? 처음 열매에서 처음 따서 처음 짠 그것만 딱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그럼 이거는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대신 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타오르는 그 불은.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안주하면 안 돼요. 나태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해도 안 돼요. 욕심을 가져도 안 돼요. 그 매일매일 첫 것을 하나님께 특별히 구분하여서 그 기름을 계속해서 보충하지 않으면 그 불은 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불을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10장처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불로는 받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꺼지지 않게 하는 게 뭘까?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변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으로 쓰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부흥들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다시 보면 그 부흥의 불이 얼마나 오래들 가든가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들이 그렇게 오래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10년 동안 에반 노버츠가 부흥의 불을 사모하고 그 부흥의 불 피크가 몇 년 갔다 그러죠? 2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영향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10년 동안 구해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목마름이요. 이제는 그냥 은사나 능력이나 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결한 교회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구합니까? 변화를 원하십니까? 부흥의 불길을 원합니까? 사랑의 불길을 원합니까? 말씀의 영을 사모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한번 그것을 얻었다고 맛봤다고 끝나면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한번 부흥의 불을 주면 또다시.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사도 바울의 목마름은 정말 특별했구나. 여러분, 지난 금요 말씀을 여러분 듣고 또 드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정말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 자인지를 여러분은 거기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진 그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또 버릴 수밖에 없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정도 하나님을 맛보았는데,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정도 하나님의 신선한 계시가 있는데, 그 정도 영적인 세계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했는데,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요 최고의 사도로 만들었는데, 성령님이 날마다 그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어제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동일하게 그는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배고프며 목마르며.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근데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들 가운데 전수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내 후손이 영원토록 복을 받겠다 했는데 여호수아 세대가 끝났어요. 장로들의 세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사사기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변종이야, 변종이에요. 전혀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세대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전수가 되지 않았을까요? 배고프며 목마르며. 여러분 이미 그들 할아버지 세대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세대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요, 그들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는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법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배고파, 여기 있어. 엄마 나 목말려, 여기 있어. 엄마가 다 해줬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스스로 구하는 법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법,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겨요. 그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들이 다 주님 품에 안겼을 때 남은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었을까요? 사사기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그렇게 사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물론 뭐 꼭 굳이 싫어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저는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은 이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젊은 세대가 없으므로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이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학자들은 무엇인가를 문제를 발견하고 예견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멋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좀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 교수들한테 묻고 싶어요.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른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노년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희망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희망일까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만 있어도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는 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 한 명, 두 명 청년이 있다는 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있다는 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희망으로 보지 않고 문제로 볼까요? 여러분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게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다는 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세대들이 있다는 게 희망입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도시를 구원할 수 있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희망 아닙니까?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멸망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그렇죠? 이거 희망이에요. 나는 희망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거, 절망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학자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자꾸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무너질 거라고 보는지 몰라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발표했던 교수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봤어요? 교수 전도 안 하더라고. 예, 그렇게 발표했던 교수가 나가서 교회 부흥 일으키는 거 봤어요? 말씀을 힘있게 목 놓아서 외치는 거 봤어요? 아니요. 그는 계속 앞에 나와서 학자들의 이야기, 책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그다음에 희망 없는 이야기, 소망 없는 이야기, 뼈대 없는 이야기, 생명 없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세미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게 싫어요. 왜?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말씀 읽잖아요. 여러분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교로한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죄가 간용하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언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은 때가 있나요? 여러분에도 그 잡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순교자의 소리요. 여러분, 그걸 제가 잠시 보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많은 나라에 극악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 아무도 없나요? 핍박이 있다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그 나라에 진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실험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희망이지. 그렇죠? 이게 희망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목마름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옥토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입니다. 근데 옥토에 딱 와서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초점을 어디로 가져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처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내가 해결할 것처럼, 내 문제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게로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도와줬어요. 근데 갑자기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를 입으로 끄집어내는 동시에 누가 그에게 쑥 들어가 버렸나요? 사단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됐어요. 가장 협력하고 최전선에서 함께 싸우던 그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하고 그걸 입으로 내뱉는 동시에 사단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에서 2장에서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그들은 통곡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굴 보내줬어요? 모세를 보내줬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다 봤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20세 미만의 계수된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요. 그러나 20세 이상 계수받고 하나님의 군대들은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은 머리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자꾸 실패를 이야기했어요. 실패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다 죽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누렸어요. 실제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옥토였어요. 근데 옥토를 누리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초점을 누구한테로 가져왔어요? 17절, 내 손으로, 내 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거를 바꿔버렸어요. 베드로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배후에 무엇이 들어간 걸까요? 그렇죠?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에 미혹됐다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미혹됐을까요? 그는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넘어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하는 목마름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쉐마. 왜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은 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또 동일한 말인데, 이 쉬운 말인데 듣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찾아올까요?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밭은 길짝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어요. 길짝밭은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안 들려요. 이걸 못 깨달으니 라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새가 와서 빼앗아가더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듣잖아요. 그런 거 기쁨으로 들으면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줘서, 너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도 너 그거 잡을래?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귀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이 더 크게 보일까요? 환난이 더 크게 보이고 핍박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맨날 환난과 핍박의 소리는 들려오는데 어떤 소리는 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거기서 인내하는 자가 되라. 너는 그것을 돌파하는 자가 되라. 너는 더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라. 너 좀 더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서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라. 내가 지치지 않고 씨름할 때 너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금 연단하고 단련하고 있느니라. 조금만 더 버티고 씨름하거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수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개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들려요? 왜 하나님 내게 환난을 줬어요? 내게 왜 하나님 이런 시련을 줬어요? 우리는 초점을 환난에 맞추고 시련에 맞추기 시작해요. 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귀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에 초점을 맞추고 시련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밭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이제 다 자라났어요. 근데 결실하지 못하게 하나니 무엇이? 이생의 자랑이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재리의 유혹이 결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께만 초점 맞춰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 앞서가기 시작해요. 염려와 근심이 앞서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앞서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까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의 자랑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천국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걸어갈 때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쉼없이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여러 권 읽으면서 또 이런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그것이 신명기 28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길을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의 길을 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생각에 길을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그 음성의 길을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늘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잠잠하면 나도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 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에 빠지는 걸까요? 그렇죠? 14절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내 능력 내 힘으로, 그 다음에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재물을 주시는 근원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법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목마름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을 그대로 누리는 은혜를,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10장 1절로 넘어갑니다.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할렐루야. 8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섰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이러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비를 주셔서 흡수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흡수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배고픔을 잃어버리면 16절에 무엇이 온 걸까요? 마음에 미혹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미혹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메마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미혹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는 환경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눈은 떠 있는지 귀는 열려 있는지.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세요. 주야 하고. 주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을지 모른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주님을요 100번 불러보세요. 제가 지금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주야 주야 죽여 살려 다 해보세요. 100번 하다 보면 살아날 겁니다. 주야. 그 마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 다친 마음을요 주야 하면서 자꾸 이렇게 퍼내세요. 주야. 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실까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야만 해도 마음과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조영기 목사님 예화 중에 하나예요. 이제 누가 상담을 하는데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그냥 주여를 1000번만 불러보세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1000번을 부르기 전에 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서 성령을 받고 삶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그 간증들이 그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게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뭐 여러 가지 단순한 거 많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했더니 그랬대요. 네, 저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주기도문 1000번만 하세요.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는데 1000번 하기 전에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이런 단순한 기도 가운데 많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삶의 변화되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많아요? 적은 거예요? 그렇죠? 마중물은 그냥 딱 마중하기에 알맞는 물이죠. 근데 이 마중물을 가지고 마중물이 있어야만 뭐 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걸 뽑아내고 길어낼 수 있는 거죠. 원하는 만큼. 근데 그 마중물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
이걸 100번 부르고 1000번 부르는 게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불러본 적이 있어요? 쫙 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해야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그때라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여 성도들 발에 불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운물 파괴. 운물 파괴. 그렇게라도 은혜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나눴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요셉을 아는 왕이, 요셉이 있었고 요셉이 아는 왕까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최고의 대접이요. 보세요. 거기는 고센 땅이에요. 그 다음에 목초, 이 양을 치기에 아주 초장이 아주 좋은 땅이에요. 얼마나 번성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왕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예, 번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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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이상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야, 여기를 자기 집 안방처럼 살고 있어요. 어디를, 고센 땅을 올로 가야 되는데, 그쵸?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들은 그 땅을 향한 뭘 잃어버려요?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디에서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고생 안 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땅부터 무엇이 일어나게 만드나요? 그죠? 하루아침에 막노동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힘들고 힘들었을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환경을 허용했을까요? 목말라 하라고요. 배고파 하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라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성함이 축복인가요? 탄식하는 것이 축복인가요? 둘 다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뭘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배부른데 탄식하면 안 될까? 불편함이 없는데 탄식하면 안 될까? 근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애절함이, 여러분, 넉넉한데 불편함이 없는데 내 안에 애절함이 일어날 수 있으면 그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가지면 굳이 하나님께서 노역을 시키겠어요? 고된 노동을 허용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된 노동을 주었어야만이 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목말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목말라 한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목말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했던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살려달라고 그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는 것은 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환경이 오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환경을 허락한 것은 그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거기서 뭘 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할렐루야.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목마름이 생기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걸 모른다? 그러면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놓는 이유가 있어요. 부르짖으라고요. 자, 근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허락했어요? 모세를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몇 년 기다려야 파송받아요? 그럼 도대체 몇 년 더 부르짖어야 돼요? 이 땅 80년 더하기 80년 더하기 한번 해보죠. 우리 이명수 집사님 80년 더하기 해보셔야 돼요. 제일 젊으신 것 같아서 하는 얘기. 80년 더하기 80년을 부르짖게 했어요. 그때부터도 80년이요. 네?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다고요? 모세를 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또 몇 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80년이요. 그럼 정말 80년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죠. 80년에 파송한 거예요. 파송하고 바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만 됐어요? 또 40년이요. 우와. 왜요? 그들이 목말라 할 줄 몰라서요. 그러니까 출발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진정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8장에 금방 교만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앞뒤에서 벗어나니까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뭘까요? 플라시보예요. 가짜 목마름이요. 여러분, 가짜 목마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그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그 땅을 들어간 사람들은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를 눈치채셨죠?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사사기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땅을 분배했어요. 그럼 땅을 분배해서 목말라 하여.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뭘 가려요? 뭘 올라가는 게 힘들고 내려가는 게 힘들고 그들이 뭘 소유했는가를, 그걸 왜 힘들어해요? 그들이 왜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목마르면 그걸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계산하고 앉아 있었어요. 골짜기에 있으니까요. 저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들은 저 산 등성이에 있으니까요. 아유, 거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 있는 애들만 쫓아낼게요 하고 저기 토낀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다 멸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마르니까요, 그게?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말라 하나요? 목마른 척 하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리더는 목말라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마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들은요, 회중일 거나 그냥 돕는 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목말라 하세요. 여러분 재림을 목말라 하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받는 걸 목말라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목말라 해야 말씀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목말라 해야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부흥을 목말라 해야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흥을 원하지도 않는데 부흥을 줬다. 아이고 하나님, 나 놀러 가야 되는데 부흥 주면 못 놀잖아요. 왜? 매일매일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나가서 집회하고 와야 되고, 놀아야 되는데 나가서 집회해야 되고, 야 지금 그만 오라고 그래. 무슨 얘기예요? 부흥 끝! 부흥을 줬는데 부흥을 싫어할 수 있어요. 목말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지난번 잠깐 살짝 나눈 적이 있는 생각이 나네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그는 신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그때는 그냥 교회를 세우기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짓고 자립하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는 뭘 했다? 그때부터 그 열정을 잃어버렸대요. 그냥 안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가 저를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목사님 부러워요. 나는 내가 살아온 그 수십 년을 뒤돌아보니까 후회가 돼요. 그럼 후회하면서 그분 다시 열정을 냈을까요? 다시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초심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열정이 한번 식으면 그 식은 열정에 불 대피는 것은, 자, 한번 그래도 불 한번 붙여봅시다. 자, 붙여봅시다. 그 꺼진 가슴으로 사는 것보다, 너 뭐하다 왔니? 내 꺼진 불 다시 지피려다 왔어요. 이게 훨씬 나요. 훨씬 나. 꺼진 불 보면서 껄껄껄하고 맨날 추억 속에 사는 것보다 그 꺼진 불 다시 한번 붙여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다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낫고,
하나님이 그 꺼진 불을 다시 붙이려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불을 주는 거예요. 아멘. 또다시 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없는 인생일까요? 제가 에반 노브츠를 다루면서 그걸 다뤘잖아요. 그는 웨일즈의 부흥을 주옵소서. 몇 년을 기도했다고요? 10년이요. 근데 5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몇 명을 전도했다고요? 10만 명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부흥을 놓고 기도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예요. 10년 만에 부흥이 왔다.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대박이지. 나는 10년이 걸려서 부흥을 준다면 가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나이 곱하기 10, 참 곱하기래, 참 더하기 10. 그 아직도 제가 은퇴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흥이 왔어요. 와우.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저는 성령을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3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그 이후로 제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또다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부흥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근데 그것이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오이땅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매일매일 품어야 할 게 뭘까요? 목마름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배고픔 있으면 돼요. 그냥 목마름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말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예수님 위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성령님 한 분 위에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부흥의 주역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근데 그것이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 안 할 거예요? 10년 안에 다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10년 안에 주님 품에 안길 자신 없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난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의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함께 그 길을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11장을 보고 있죠? 11장 22절 보겠습니다. 11장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옆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그라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할렐루야.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도를 행하면, 우리에게 그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모든 백성을 다 쫓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의 문을 딱 열어줬어요. 하나님 이거 왜 열렸어요? 부흥의 문이 왜 열렸어요? 오늘 2박 3일로 어디 가기로 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자, 밭비유가 뭐예요? 길가밭에 말씀을 줬잖아요. 근데 그는 그 말씀을 어떻게 취급해요? 못 깨달아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임했는지 그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왜? 사단이 와서 말씀을 뺏어갔는데 우는 거 봤어요? 불이 있는 거 봤어요? 청구하는 거 봤어요? 그래도 나는 지금은 싫어도 나중에 먹을 건데 쟤 왜 가져가요? 이런 거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어느 날 갑자기 속 터지더라고요. 내가 그럴 수 있구나.
첫째, 그것 때문에 속 터졌어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군대에 있을 때 환상 본 거 여러분 얘기해 줬잖아요. 선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오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하지 않아요? 배고파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내가 갈망하지 않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럼 아무것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무엇인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15장에 말하잖아요.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뭔가 자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목마름이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괜찮아. 이제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도 만족해요. 이 정도도 만족해요. 신명기 8장이에요. 그냥 우리는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배고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옛날처럼 하나님 감동 주면 여러분들 달달 볶을 텐데 제가 15년은 성도들을 볶은 것 같아요. 하루도 쉬지 못하게 매일 모여라, 기도하자, 전도하자. 얼마나 들 볶아댔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 준 것만 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걸 완전히 내려놔가지고 볶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성도들을 귀찮게 하는 목사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봐요. 아니 이제 이건 정말 내가 이런 거 잘 사용 안 하는데 하나 한번 생각날 때 할게요. 택시기사가 천국에 갔대요. 왜 갔는지 아시죠? 택시기사가 총알 택시래요. 손님이 그쵸? 기도한대요. 주여 날 살려주세요. 기도해가지고 택시기사가 천국 갔다는 거예요. 목사가 천국 가려면요 성도들 볶아야 돼요. 그게 좋은 목사입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그게 이제 어울림이 있긴 한데 근데 하여간 정말 좋은 목사는요 성도들을 막 볶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막 금식하게 하고 근데 난 또 금식 안 하니까 금식 안 시킨다 그러지. 정말 좋은 목사는요 성도들을 깨어있게 하는 게 정말 제일 좋은 목사예요. 어떤 때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안 하는 게 어딨니 이러고 예외가 어딨니 이러고 막 그냥 막 카리스마를 막 휘어잡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자고 이끌어가는 거.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목말라 있으면 좋겠어요. 다 깨어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 28장 이제 막 건너뛴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지켜 행하는 게 믿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어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가장 선교 많이 하고, 가장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가장 중보 많이 하고. 여러분, 한국은 선교사든지 평소에 이제 나가면 다 선교사 하잖아요. 다 뭘 세워요? 교회 세우잖아요. 그리고 자꾸 거기 한국 사람들 초청하잖아요. 한국 사람 초청해서 뭐 해요? 끊임없이 거기서 땅 밟게 하고 기도하고 다윗장막하고 그 땅을 놓고 그 영혼을 놓고 얼마나 막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장난일까요? 그 왜 할까요? 그렇죠? 세계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을 되게 한 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많이 버는 것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아니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톤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한국 민족에, 대한민국에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나가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다 선교사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다 애국자 된다면서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전도 안 하면요, 갔다 와. 한 달씩 살다 가면 좋겠어요. 요새 뭐 한 달 살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교 현장에 갈 데 없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저희 교단 선교사님 파송하는데 한 달씩 파송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도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훌륭한 일꾼들이, 한상 목사님 막, 그쵸? 예,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에요. 김영주 집사님은 미국으로 파송, 캐나다로 파송해서 딸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사는 것 자체가, 사면서 뭐 할 거예요? 언어가 통하자면 뭐 기도해야지, 답답하니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목말라 하기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목마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14절까지 주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12절을 읽으면서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한 적이 있어요. 12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